하나님께 주신 말씀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인데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봅니다. 구약성경 555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용서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용서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걸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그런 상처나 아픔 또 고통 이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없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고 이해하고 품어 안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남들을 용서하는 일에 그 말씀의 의미처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그래 이해해 용서해 라고 말하지만 정작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우리가 받은 상처나 아픔이나 또는 분노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용서라는 명령을 주셨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와 또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대상이 아합이라는 왕이라는 거죠. 이 아합이라는 왕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어떤 왕이었느냐?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먼저 보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위에 25절에서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팔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죄의 종으로 나를 팔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죄의 종으로 파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자녀된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불러주신 거룩한 자리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자리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오늘 아합은 물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충동하고 유혹해도 그 잘못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냥 따먹었습니까? 뱀이 와서 유혹했지 않습니까? 유혹이 넘어갔어요. 그러나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이 죄로 가득하다고, 또는 누가 나를 흔들었다고, 누가 나를 유혹했다고 우리가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누가 나를 어떤 속상하게 했다고 우리가 그들처럼 똑같이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17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엘리야가 들어야 되는 순종의 말씀이죠.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요, 우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전할 말씀을 주셔요. 그럼 엘리야는 듣고 그냥 맙니까? 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도 순종이 필요한 거고 그 말씀을 들은 아합에게도 깨달음과 회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즉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고요. 알고 계시다라는 것. 아합의 약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리고 아합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고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아합에게 가야 되죠. 아합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데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라고 부르죠. 내 대적자여. 이 엘리야라는 선자는 아합에게 있어서 그리 반갑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뭡니까? 아합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합은요, 엘리야를 볼 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잘못을 지적하시고 왜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20절 다시 봅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했더니 엘리야가 그래 내가 찾았다 그러죠. 네가 네 자신을 봐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맹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고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게 뭡니까?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집도 바하사의 집도 2대 만에 왕이 끊겨버렸고요. 그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노하게 했다라는 거죠. 왜요?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의 절차를 치를 수 없는 상황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죽음 뭐냐? 가정에서 편안하게 주고 조상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히는 것 가장 정상적이고 또 복된 죽음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이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절, 26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갑자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우리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두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어제는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시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니까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직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 말을 듣고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웠다. 그리고 풀이 죽어서 다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회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회개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8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겸비하다라는 것은 무릎을 낮추다, 엎드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인정했다라는 거죠.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 네가 인정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에 내리려 했던 재앙을 어떻게 하시느냐?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한 용서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잠깐 미루시겠다라는 것이
아합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진짜 회개하는구나, 내가 다 거두어 드리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일까? 아니면 잠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뒤로 미루는 그런 아합과 같은 회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삶의 변화로 열매 맺는 회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합의 시대는 내리지 않겠지만 그 아들의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가장 악한 왕 아합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왕이었지만 그래도 회개의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다는 사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합만큼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엎드려 회개함이 있어야 되고, 단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루를 또 주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 오늘 이 하루도 잘 살아보라 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하루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냥 하루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릴 진노와 심판을 하루 미뤄 주신 것이라면 이 하루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이 하루, 은혜와 같은 이 하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듣고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 진노와 심판을 미루셨을 뿐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 그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일로 미루는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솜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